저희들을 단잠에서 일깨워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총을 더하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으며 또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귀한 민족을 세우셨듯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생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며 또 세상 속에서 항상 좋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싸우니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입니다. 312장. (312장) 함께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로마서 14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본문을 다시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 중에 그 자체로 속된 것, 즉 부정하고 불결한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럽고 추하고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창조하셨을 리는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구약성경 레위기 11장에 의하면 먹어도 되는 정결한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음식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는 부정한 것이 없는데 왜 구약시대 때에는 이렇게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했을까요? 레위기 11장에서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였던 거지요. 그 구별의 방법 중 하나가 음식에서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술과 담배 같은 것을 금지하기를 권장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에서 술과 담배는 건강을 해치고 타락한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에서는 금지를 권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혼돈을 주는 것 같아 보이는 짐승들, 즉 초식동물이라면 되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이 초식동물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비해서 낙타 같은 짐승은 되새김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고, 돼지 같은 경우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물고기 종류라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 물고기의 일반적인 것인데, 오징어 같은 종류는 지느러미도 비늘도 없기 때문에 역시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그 짐승들이 뭐가 문제가 있거나 그 안에 무슨 더러운 것이 있어서가 아닌 거지요. 그냥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을 그렇게 구분하면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분류했던 것일 뿐입니다. 그 짐승들 자체에 뭔가 독이 있거나 잘못되거나 악한 존재에 이어서는 아니었던 거죠.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을 통해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도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 거지요. 하지만 이렇게 음식을 분류하는 것에 담겨 있는 정신,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 정신은 여전히 유효한 거지요. 이제는 음식에 거룩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도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지요. 제사상에 올려졌다고 해서 그 음식 속에 귀신이 들어갔겠습니까? 또 귀신이 들어갔다고 한들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는 문제될 게 없을 수 있지요. 하지만 술은 취했을 때에 많은 문제가 일으키기 때문에 율법으로가 아니라 교회의 전통으로 금지를 권장했던 것이고, 담배 역시 우리에게 이로운 것보다는 해로운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특히 한국교회 전통에서 금지를 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금지하는 것이 잘못된 전통이라면 이건 당연히 개선해야 되겠지만, 잘못되지 않은 것이라면 계속 좋은 전통으로 남아있는 것도 좋은 것이겠지요. 14절 중간부터 다시 보면 무엇이든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고소공포증 또는 폐쇄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높은 데 올라갔을 때 다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지만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그 높은 상황을 적응을 못합니다. 병원에서 MRI 같은 사진을 찍을 때 폐쇄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그 통 속에 들어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심한 분들은 높은 건물에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폐쇄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섭게 느껴진다고 하지요. 높은 곳이든 MRI 통 속이든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그 환경이 적응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인 거지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비난해야 할까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높은 데 굳이 데려가지 말고 폐쇄 공간에 굳이 가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음식에 있어서도 또는 여러 문화와 전통에 있어서도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음식이든 스스로 속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음식이든 먹어도 좋은 거지요. 하지만 믿음이 약하고 마음이 여린 분들 중에는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은 부담이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먹지 못하는 거지요. 이들을 비난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먹지 않도록 주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굳이 왜 먹지 못하냐면서 믿음 없다고 비난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런 믿음이 약한 분들 앞에서 내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자신의 자유를 과시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거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웬만하면 서로를 비난하거나 지적하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받아주면 되는 겁니다. 나는 집사인데도 새벽기도에 나오는데 당신은 왜 권사 장로이면서 새벽기도에 안 나오느냐고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새벽기도회가 기도의 전부도 아니고 직분자의 판단 기준을 새벽기도에 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형편과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할 수 없는 사람은 또 그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요. 남이 헌금에 대해서, 남의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남의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따뜻한 손길로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들의 믿는 것에 대해 비판하거나 간섭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내가 불법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는 게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든 나의 믿음의 방법으로 삼는 것은 무방한 거지요. 새벽 기도를 하든 낮 기도를 하든 저녁 기도를 하든 기도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언제 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인 것 아닙니까? 말씀을 하루에 한 장을 읽든 10장을 읽든 읽는 게 중요하지 몇 장을 읽느냐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인 겁니다. 한 장 또는 한 구절만 읽었다 하더라도 진지하게 마음을 다하여 읽는 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 우리의 형편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족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는 그 부족한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품어 안아주실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함께 늘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각자 다 얼굴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고 각자의 여건과 형편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기도 하고 우열을 가리기도 하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과
또 교훈 앞에서 우리가 잘못되고 왜곡된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겠지만, 단지 삶의 방식이나 믿음의 형식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비판하거나 또 각자의 수준에 따라 믿음에 앞서 있는 사람과 믿음에 뒤처져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다름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지적하는 이유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안목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다르면 다른 대로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서로 다른 모든 것들이 분열과 다툼의 이유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다름들이 아름답게 조화되면서 더 하나 되는 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나라는 이렇게 남과 북이 분단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나고 있고, 또 같은 민족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상이나 이념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마음들이 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마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분열과 다툼 속에 있다면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어찌 빛이 될 수 있으며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만큼은 서로 대립과 분열에 의해서 형성되기보다도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받아주는, 그래서 주 안에서 참되게 하나된 그 모습으로 이 분열된 현실 속에 진정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새벽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길과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고통,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 많은 모습, 하나님 오늘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강건함을 주시고 치유의 은총을 주시고, 또 하늘에서 내리시는 주님의 평강과 위로와 은총을 늘 힘입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